안녕하세요.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12번째 주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가 되는 거죠. 그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뜻은 똑같습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면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겠군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왕,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알면 되겠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나오다,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애굽의 왕이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어마어마한 노동력 아닙니까? 그 노동력이 한순간에 다 빠지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게 되죠. 이 마지막 재앙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지역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데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간 날,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이란 죽음이 넘어간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주는 것뿐입니다. 그 어린 양이 피 흘려주면, 그 피를 바르면 이 세상,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 이제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뒤집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세상에서 너와 나를 구원할 구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자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의 이야기를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두셨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에 있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때 어린 양이란 진짜 어린 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소나 양, 비둘기, 곡식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통칭해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요? 제사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이유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제사의 뜻, 이 어린 양의 죽음, 그 의미를 잘 가르치라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의 의미,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를 배워왔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은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겐 왕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때에 그 왕의 머리에도 기름을 붓도록 명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 16절 보시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며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왕은 뭐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죠.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에서 너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뿐이다. 유월절 어린 양 뿐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은 평생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율법이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율법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실 제사장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있기 전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할 때 제사장은 그 왕과 선지자는 그 왕과 제사장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시면 전부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입니다. 왕을 책망하고 제사장을 책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전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증거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증거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증거하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 죽음에서 너와 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증거하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성도가 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증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굴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임했다는 말이 곧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고, 성령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세상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니까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제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성도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이델베르그 13번째 주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틀 뒤에는 이사야서 강해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